잠언서 6장 20절로 23절 말씀 중에서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네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 준 계명이 십계명이지요. 그런데 그 계명을 보면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었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첫 계명이 뭐였냐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이 뭘까 찾다 보니까 이거였습니다. 부모의 훈계와 법을 그 가르침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효도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둘째는 뭘까? 우리가 바르게 살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봤어요. 두 번째는 우리들의 삶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는 모습을 우리 부모님이 보고 듣는다면 가장 기뻐하실 것 같다.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어가는 것들. 그리고 네 번째를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으로 봤어요.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것을 시작해 하는 약속들이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느 순간 되면 그들이 어머니, 아버지의 말을 잘 듣지 않을까 생각해 보니까 어린아이 때부터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몇 살이라고 그래요? 미운 7살이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그것도 내려왔대요. 5살만 되면 미운 짓을 한대요. 두 번째로 부모님의 말씀에 어기는 시기가 언제까 보니까 사춘기 때더라고요. 사춘기 때. 그리고 세 번째로 부모님을 어기는 때가 언젠가 보니까 내가 이제 다 컸어. 나도 어른이야. 라고 하는 그런 시점이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님이 볼 때는 어린아이 때나 또는 사춘기 때나 그가 장성했다고 생각할 그때 모두가 다 어린아이로 보여요. 그렇게 날마다 훈계합니다. 그런데 머리가 커지면서 그 부모님의 말씀에서 떠나면서 그들은 세상 길로 가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런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부모님들의 마음은 시커멓게 멍이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그걸 내려놓지를 못해요. 제가 가장 가까이에서 그런 분을 봤어요. 아무리 자식이 잘못을 해도 그것을 덮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덮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더 이상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부모의 바른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비의 명령과 법을 잘 따르는 것이 그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장 첫 번째 길인 것을 압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에 그것은 대저 너에게 등불이 되고 빛이 되고 생명의 길이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자녀들은 그것을 몰라요. 그렇게 날마다 부모님께서 그 말씀을 하는데 그게 뭘로 들려요? 잔소리로 들려요. 그런데 더 이상 부모님의 훈계가 더 이상 내가 들을 수 없을 때가 되면 그때서야 부모님이 그리워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찾다가 보니까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지라는 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몸은 절대로 아프지 않은 어떤 특별한 몸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아무 꿈도 품은 적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드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좋아하시는 음식이 없는 줄로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고와지고 몸매가 날씬해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전화를 길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단 하루라도 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웃는 걸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시집 가는 것을 보고 그냥 기뻐만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배가 불러 비싼 음식 앞에서는 빨리 일어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안주머니에는 늘 돈이 넉넉히 들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좋아하시는 운동도 취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험한 길을 걸어가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한 방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객지로 떠나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시를 써놨더라고요. 부모가 살아계실 때 이런 마음을 깨닫는다면 그는 효자, 효녀라고 칭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모님이 우리 곁을 떠나고 나서야 그런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기본을 가정에 두셨어요. 그래서 네 가정을 뭘로 먼저 만들어라? 교회로 만들어라. 하나님의 말씀 훈계를 날마다 가르치는 그런 학교로 만들어라. 그게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 악한 여인에게서 너를 지키라는 겁니다. 여기 단어 그대로 한다면 여자를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을 성경은 음료라고 비유했어요. 그럼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그런 말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서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것이 뭐예요? 위에서 얘기한 부모님의 훈계를 잘 지키는 그 법을 잘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는 세상의 악한 것에서 우리를 지켜낸다라는 말씀이지요. 네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의 영생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삼성이라는 회사를 취직만 해도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그 삼성이라는 회사를 세계 인류로 만든 이건우 회장이 엊그제 돌아가셨어요. 그에게 남겨진 모든 것들 어때요? 자기가 그것으로 인해서 생명을 얼마나 연장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겠다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에요. 그가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많은 돈은 벌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영생을 이룬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어리석은 부자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어리석은 부자가 농사를 지어서 많이 거뒀어요. 그런데 지난해까지 거둔 것도 남아있어요.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야, 창고를 하나 지어서 또 가득 채우고 하는 말. 내가 이제 3년은 즐기며 살 수 있겠구나 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옵니다. 네 영혼을 오늘 내가 데려간다면 네가 쌓아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다는 말을 딱 터지자마자 세상 사람들은 그가 남긴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뉴스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가 남긴 돈이 얼마냐 보니까 약 18조. 20조는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중에서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얼만큼이냐 보니까 약 10조를 세금으로 내고 8조를 물려줄 수 있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가 살아생전에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남긴 것이 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얻은 것이 더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부잣집 앞에서 거기서 나오는 부스럭지를 먹으며 살았던 그 거리는 죽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죽은 부자가 그 모습이 너무나 부러워서 저를 좀 나한테 보내서 물 한 방울 찍어다 내 입술에 발라달라고. 딘다고요? 안 딘다고요? 안 딘다고요.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 우리 집에 내 형제와 자녀들이 있는데 거기에 저 나사로 좀 보내달라고. 그것도 할 수 없다고. 이미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으니 저들의 말을 들으면 저가 구원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저도 너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많은 돈을 벌어서 많은 것을 거두어서 쌓아놨을지라도 그가 영생을 얻지 못하니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에 빠져서 권력에 빠져서 돈에 빠져서 부귀영화에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이와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마무리하는 날 우리가 하나님 아브라함 품에 안긴다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에서 내가 축복으로 받을 만한 많은 것을 남긴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모든 삶을 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천국에 쌓는다면 거기는 좀도 먹지 않고 도적도 없는 곳에 우리는 쌓는 곳이라겠어요. 제가 그런 설교를 한번 한 것 같아요. 천국에 우리는 집을 짓는 자다. 어떤 사람은 천국에 많은 것을 들여서 큰 집을 지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천국에 아무것도 집을 짓지 못하고 그냥 몸만 구원받은 사람도 있더라 라는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나의 남은 삶을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많은 것을 남기고 이 땅에 아름다운 이름을 남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긴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런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야, 교회에 십자가도 많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것이 뭘까요? 술집, 또 캬바레, 또 여관, 모텔, 호텔 더 많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빠져들기 쉬운 너무나 악한 것들이 세상에 많은데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또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이건 된다 안 된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들 속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양심을 다 넣어줬잖아요. 그 양심을 깨닫게 하고 깨끗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저희들이 내 품을 떠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주제는 그거예요. 가르쳐서 잘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저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영생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행동한 사람이 있어요. 롯입니다. 그의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긍휼히 여기사 그의 조카인 롯을 찾아가서 너는 빨리 이 성을 떠나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서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를 도망가는데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한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지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악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건져낼 자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건짐받은 그런 자로 살 수 있게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며 세상의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내 자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그분은 우리의 참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는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목숨을 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가 되었다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 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생명을 걸을 때에 복음을 위해서 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것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악한 재물을 탐하지 말라는 겁니다. 악한 재물 뭘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럽니다. 너희들이 수고하여 땀 흘려 먹고 살게 하셨어요. 그렇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가 수고해서 땀 흘려야 먹고 산다겠어요. 그런데 내가 땀 흘리지 않으냐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든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수고하여 얻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왜 이렇게 혼란합니까? 수고하지 아니한 것을 가지고 수고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니까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열심히 땀 흘리는 사람들에게 그 노력의 대가가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부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을 만들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 계속 혼란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길을 가서는 안 돼요. 교회는 많은 돈이 있고 많은 사람이 모이면 성공했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생명의 말씀이 제대로 심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만 영생이 주어지고 그 교회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생명을 우리가 남겨야 돼요.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성공했다는 것이라면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가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어요. 나를 살릴 뿐만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그럴 때만 교회가 생명이 있고 세상을 살려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날마다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을 보인다면 똑같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교인들의 비유만 마치기 위해서 듣기 좋은 설교만 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바른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주제를 따로따로 잡지 않고 성경 전체를 가지고 강의를 하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잘못하면 목사가 좋아하는 말만 골라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을 계속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성경에 있는 곳곳에 있는 계속된 말씀들을 우리는 먹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저도 이 말씀을 먹으면서 새로 설교할 때마다 또 새로운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요. 오늘 악한 재물은 내가 수고하지 않는 것을 거두는 것이라겠어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길에다 그물을 치고 올무를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기다린다겠어요. 그들에게서 빼앗기기 위해서 기다린대요. 그런데 그들이 말합니다. 나하고 같이 하자. 같이 하자 합니다. 그럴 때에 내가 귀가 얇아서 거기에 빠진다면 나도 똑같은 음녀가 되는 겁니다. 그 악함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켜서 너희들이 등불이 되어라.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했습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모든 사람들을 밝은 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소금은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1000만이 넘는 교인이 있다고 하는데 어찌하여 부정부패가 저렇게 많은지. 응? 선진국과 후진국의 가장 큰 차이는 그겁니다. 정당한 노력한 것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선진국이고요. 부정부패가 난무하면 그건 후진국이에요. 요즘에 텔레비전이나 모든 뉴스를 떠들고 있는 게 뭡니까? 권력을 잡으면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기업들이 왜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서 돈을 줍니까? 그냥 주는 거 아니잖아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먹고서 문제가 되고 또 그것을 받은 그들이 또 더 새로운 특혜를 주니까 또 문제가 되고 이런 문제가 사회를 뜨겁게 만들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우리들의 기도와 찬송이라겠어요. 교회에서조차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차이가 생긴다면 그건 교회로서의 기능을 잃은 거예요. 교회는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모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교회는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라. 그리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내게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게 하시겠다고. 그게 뭡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노력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하신 겁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노력해서 다 이룬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은 심었고 어떤 사람은 물을 주었으되 그것을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농촌에 살기 때문에 잘 알지 않습니까? 어? 우리가 씨앗을 심었다고 해서 그걸 자라게 한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말합니다. 때를 잘 찾아라. 저 들에 가보니까 다 논이 다 비어 있더라고요. 야, 빈 논에다 지금 가서 보내게 하자. 그럼 내가 또 거둘 거야. 가능합니까? 안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때를 잘 놓치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했다고 해서 그것이 결정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운이 따랐다고. 운이 따랐다고 해요. 그 운은 누가 결정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너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고 물어보셔요.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이때, 요때만 우리가 신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동네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나도 그를 닮아가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겠어요. 저들로, 믿지 아니하는 저들로 인해서 너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날마다 그곳은 신나야 돼요. 우리들로 인해서 신바람이 나야 돼요. 그것이 예수 믿는 모습이에요. 행여나 우리들로 인해서 그들이 불편해한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아비의 명령,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자녀들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께서 보시기 아름다운 가정이 될 것이고 그 가정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아름다운 가정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자녀들이 잘 되고 장수하리라는 복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그 법을 떠나지 말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복을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그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음의 가정 세우게 하시고 믿음의 가문을 세워서 하나님의 복을 대대로 물려주는 귀한 복 있는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짐에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기도하였습니다. 아멘.